안녕하세요. 사순절 둘째 주일 2022년 3월 13일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영광의 몸으로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복기입니다. 설교를 한번 최선으로 그 열정을 갖고 하면 됐지. 또 뭐 복귀까지 하나? 그건 이렇게 저렇게 생각이 다를 겁니다. 뭐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입니다. 전체 설교 주제는 제목 나온 그대로입니다. 영광의 몸으로 해요. 뭐 저기에는 변한다는 말이 포함되는 거죠.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던 영광된 몸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몸 혹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설교의 핵심을 그 영광의 몸이라고 하는 게 뭐냐를 해명하는 데 둘 수도 있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둬야 되겠죠. 근데 그 말은 그냥 뭐 전후 맥락 없이 나온 게 아니라서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말이 나오게 되는 그 맥락을 얘기한 거죠. 설교 전체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구도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일단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신앙이 바울이 볼 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적 관심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땅의 일이에요. 땅의 일. 그게 좀 파렴치한 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귀한 일이지만 결국은 땅의 일이다. 거기에 모든 신앙의 무게를 두게 되면 결국 예수 십자가와 반대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신앙의 무게를 둔 그 땅의 일은 곧 유대교의 핵심이에요. 유대교가 하던 방식으로 다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 속한 일부 사람들이 말이죠. 그 이상하죠? 아니,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이 뛰쳐나와갖고 새로운 그 그리스도교가 되는데 무슨 또 유대교로 연관되냐? 그리고 그 연결되냐 하는 거 말이죠. 그 초기 그리스도교가 그렇게 딱 그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유대교이고 그 다음에 언제부터 새로운 기독교가 시작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다 겹쳐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에티엔느 트로크메의 초기 기독교의 형성이라는 책에 소상하게 나옵니다. 뭐 그건 그렇고요.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아주 세련되고 경건한 종교적 관심과 노력은 다 땅에 있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있으나 결국은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물론 자기들은 그걸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겠지만 그러한 구원에 대한 그 갈망 때문에 땅에 있는 것들
이 표현이 정확하지 않은데 인간이 만든 제도들 뭐 종교적인 거라든지 어떤 거라든지 다 보통 통칭 율법이라고 합니다. 거기 그거를 실현해 보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는데 결국 바울이 볼 때는 땅의 일이다. 결국 땅의 일에 매달리게 되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설명이 좀 복잡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쪽으로 어떤 오리엔테이션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다. 뭐 신학적인 이야기 같네. 우리 신앙의 그 현실에서는 뭐 별로 이렇게 딱 들어맞는 얘기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건 그렇고 그거예요. 땅의 일로 그 매여 있던 이들에게 하늘의 고향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를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한다 하는 말로 대답하는 겁니다. 자, 그게 전체 설교의 줄거리예요. 제목은 영광의 몸인데 영광이 뭐냐 하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그 맥락을 앞부분에 설명한 겁니다. 자, 요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 줄로 이렇게 제가 확대해서 여러분들 이 화면에 볼 수 있도록 올려놨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해 일단의 사람들이 뭐 등등등등 쭉 눈으로 볼 수 있죠. 초기 그리스도교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한 겁니다. 우리는 바울이 처음부터 대단한 그 카리스마와 지도력으로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많은 역할을 감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아시아에서 활동했잖아요. 소아시아라고 보통 부릅니다. 지금의 터키예요. 1차 선교 여행 할 때에 세운 교회들이 다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바울은 결국은 그리스로 넘어가죠. 그게 첫 번 그리스로 가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예요. 빌립보 교회. 그 원어로 원래 일반적인 그 세계사나 뭐 세계 지리 이런데 지리가 아니라 지도 하여튼 그런데 이름이 뭐라고 그러죠? 뭐 필립이라고 하나요? 우리는 빌립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빌립보라고 하는데 그 도시명이 일반 사전에 나오는 걸로 하면 그건 아닐 겁니다. 그 빌립 대왕이 세웠다고 해서 빌립이라는 도시가 세워졌어요. 옛날에는 그 제국의 왕들이 어느 도시를 공격해서 그 무너뜨리고 새롭게 건설하면서 자기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빌립보가 그렇고요. 뭐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것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몇 개가 됩니다. 콘스탄티노플도 그렇고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세운 도시입니다. 거기는 한번 가보고 싶은데 여태까지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또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빌립이 거기에요. 대표적인 도시죠. 바울이 그쪽으로 가서 그리스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는 저희가
그 선교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그 세력 다툼에서 밀려나서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쫓겨나듯이 간 거예요. 이상하죠. 아니, 이런 설명이 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전이하고 좀 차이가 나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지금 어렴풋이 생각하는 것처럼 초기 그리스도교의 대표적인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일은 많이 했는데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어요. 그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다는 말이 정확한 건 아닌데 이제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복음을 바르게 더 이렇게 역동적으로 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베드로 등등 그 당시 인근에 있었던 그리스도 교회를 끌어가던 모교입니다. 그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뭐 굳이 왜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할까?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 예루살렘 교회와 화해해 보려고 했었던 노력, 화해하려는 그런 노력이 그렇게 노력하게 된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뭐 그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동생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리스도교 처음 믿던 사람들을 박해하던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 예루살렘 교회가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사도라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칭 사도입니다. 그, 그 관계가 상당히 껄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 선교도 복음 선교도 원활하게 하려면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이렇게 잘 원활하게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개인적으로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관계가 그렇게 계속 좋지는 않았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 실패했다고 봐야죠. 자기가 세운 교회, 오늘 이제 설교의 배경인 빌립보 교회도 그런데 여러 교회의 관계도 원만하지가 않았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도 그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참 그 입장이 바울의 상황, 그 바울이 놓여 있는 그 상황에 좀 나빴어요. 어려웠습니다.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요. 바울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상당한 지도력과 그 카리스마를 행사하던 인물은 못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가 그 베드로와 버금가는 권위를 갖게 됐냐 하는 질문이 가능하겠죠. 이제 후대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생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려면 그 초기 그리스도교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2세기 중반까지 왔는지에 대한 얼개 그림을 알아야 되는데 뭐 그 지금 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70년에 벌어졌던 그 예루살렘 함락과
바리새 운동의 부흥과 그리고 구약 성경의 정경화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초기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유대교의 회당으로부터 축출당했나 하는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좀 알고 있어야 되죠. 뭐 그런 것을 설교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설교자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그래야지 성경 근데 그게 바울의 편지나 사도행전이나 신약성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서들은 다 그 당시에 기록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공중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우여곡절을 거친 그 공동체 안에서 나온 거고 누가 그거를 계획을 해서 27권 차례대로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뭐 우후죽순 여기저기 많이 흩어졌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면서 이렇게 정경, 뭐 외경, 위경 뭐 이렇게 쭉 뭐 이렇게 분류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설교자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 본문의 깊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단호하게 어떤 그 적대자들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를 그 당시에 초기 그리스도교 배경과 더불어서 우리가 잘 살펴야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온 이야기도 잠깐 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저주받아라. 근데 과격하죠. 저는 좀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저렇게까지는 얘기를 못하는데 바울은 대단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원래 성격이 저렇게 과격한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뭐 전혀 주변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아주 과격하게 표현합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저 사람이 기고만장하다. 좀 성품이 좀 너무 문제 있지 않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다른 면으로는 자기 확신이 분명하구나 그 방향이 분명하구나 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에 해당하죠. 자기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저게 비슷하게 그리스도교 안에 있는데 저런 문제들이 어떤 신앙의 왜곡을 가져올는지가 눈에 선하니까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묻어두고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때. 묻어두고 가야 될 때가 있고, 그를 들추어서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따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걸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초기 그리스도교에서는 그 시시비비를 따지는 방향이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이런 사람들을 다 이단으로 내몰았어요. 제가 다른 경우에 설교 때에도 종종 이야기한 겁니다. 영지주의가 지금도 한국교회 안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분간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걸 분간한다고 하더라도 신학자들은 그걸 분간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몰아낼 수 있냐? 몰아내질 못합니다. 뭐 기복주의 같은 거 예를 들자면 그건 혼합주의거든요. 싱크리티즘, 혼합주의. 그 바알 숭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건 이제 제거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에서 그걸 제거합니까? 그 예수만 잘 믿으면 되고 뭐 기복적인 거 그건 뭐 인지의 상징이니까 그걸 받아들여야지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제거할 수 있냐 그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거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바울은 음, 예상 외로 이렇게 과격하게 누구 어떤 대상을 몰아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네요. 제가 옛날에 거의 뭐 한 15년 전, 뭐 거의 20년 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2003년, 4년, 5년 이럴 때 설교 비평 글을 많이 썼습니다. 어떤 설교학자의 그 반응이 이런 겁니다. 뭐 다른 건 접어두고 너무 거칠다. 제 글이 말이죠. 제 글이 너무 공격적이다. 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뭐 공격하려고 해서 공격하는 건 아니고 이게 그리스도교 본질에서 어긋난다고 하는 거를 어긋난다는 점을 강하게 그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니까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생각에 젖어 있는 분들에게는 무례하게 들리는 거죠. 보통 설교 비평, 뭐 설교 평 이렇게 할 때는 뭐 흔한 말로 주례사 비평입니다. 주례사. 뭐 다 잘 돼 얘기하는 거죠. 좋다 이런 거죠. 제가 주례사 비평은 한 번도 하지 않았고요. 약간 그 톤을 이 분석의 톤을 낮춘 적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주례사 비평은 하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대로 얘기를 했고요. 주례사 비평하는 설교학자들의 글을 저는 매문이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매문. 예, 글을 팔아먹는 행위다 그 말이죠. 이 할례파입니다. 예, 오늘 그 바울이 적대자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할례파예요. 유대교의 전통이죠. 저 할례라는 건. 근데 할례라는 종교적 행위, 종교 의식이죠. 의식. 태어난 지 8일 되는 남자 아이들에게 행하는 저 할례의 그 행위가 예수님도 당연히 할례 받았습니다. 유대인은 무조건 다 받아요. 이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몸에 새기는 거죠. 그거는 상징입니다. 말하자면 율법을 율법은 문자라고 한다면 할례는 몸의 언어죠. 몸에 어떤 표시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할례는 율법의 육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화, 인카네이션이죠. 율법은 몸은 아니잖아요. 뭐 자기 소가 남의 집 밭에 들어가서 농작물을 해쳤을 때 어떻게 배상한다. 그런 레위기에 그런 문장 그 율법 조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십계명이 그 앞줄이긴 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음, 역사 안에서 발견한 음, 그 하나님 백성의 이게 필요한 삶의 방식인 겁니다. 뭐 우리로 하자면 삼강오륜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죠. 명제예요. 근데 그건 그 개인과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데 기준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할례파는 그래 율법 토라죠. 그걸 이제 할례파는 유대인 지금 유대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교회 안에 들어온 그 할례파 그 당시는 대부분이 이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다 할례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생각은 이 전통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키는 게 옳다. 왜 강조한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해져 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한 그 율법을 통해서 완전을 구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을 완전하게 행할 수 없으니 어, 영적으로 자기들이 이미 완전해졌다는 생각, 그 영지주의겠죠. 이 양극단이에요.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양극단은 다 완전해 보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다 좋은 것들이에요. 좋은 것들이라기보다 아, 하나님의 백성의 그 증거를 확실하게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쪽으로는 철저하게 금욕적이면서 그 율법에 자기를 얽매게 해서 자기가 완성됐다고 하는 걸 확인하려고 한다면 다른 한쪽은 거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영적으로 자기가 완전해졌다는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구원파가 그 후, 어, 후자에 속하겠죠. 서로 이제 여기 연결돼요. 사실은. 서로 반대되는 현상이긴 한데, 그냥 극단은 서로 통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서의 문제는, 그리고 그들이 왜 십자가의 원수가 되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십자가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과 같은 실존까지 받아들이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거는 십자가는 실패잖아요. 여기서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무슨 수를 쓴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과 같은 실존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절망인 거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뭐, 그렇고 설교 후반부에 속합니다. 영광의 몸으로라는 그 설교 제목에 와 다 있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할례파들의 주장처럼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진술이 21세기 이 풍요로운 그리고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딱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늘에 있다. 이게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게 뭐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예수 믿는,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하나의 교리이고, 그냥 여기서 예수 잘 믿고 착하게 살고, 좀 죽음에 대한 불안감 극복하고, 평화롭게 살고, 좀 가능한 대로 이타적으로 살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 아닌가?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우리는 속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사도신경에도 나오는 표현이에요. 종말에 완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종말에 완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도 제가 할 때마다 이게 회중들에게 다 맞게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저런 말들을 그냥 막 던지면 소화가 안 될 수 있고 소화가 안 된 거를 자꾸만 듣다 보면 어떤 상투성에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종교 언어가 점점 죽은 언어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저런 말을 전할 땐 그 전하는 사람이 좀 더 확실하게 어떤 세계를 인식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예요. 설교자는 참 그 운명이 좀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목사가 다 모르는데 근데 그 하나님을 전해야 되니까 그게 제가 설교 비평 그 책 세 번째 제목을 그랬었나? 설교의 절망과 희망이라고 했나요? 그리고 어디 머릿말에 간단하게 설교자 거기 써는 3권에 써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자의 운명은 시지푸스 신화에 나오는 것 같다. 프로메테우스 이야기인가요? 하여튼 뭐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주었다는 이유로 그 제우스의 저주 심판을 받아서 프로메테우스는 돌을 끌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중간쯤 가다가 자꾸 돌이 굴러 떨어져요. 그럼 다시 또 글로 올라가고 이게 얼마나 지루한 일입니까? 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그럼 다시 굴러 올라가고 설교자의 운명이 그와 같다고 말을 했는데 뭐 그런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종말론적 생명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리얼하게 회중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자가 전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완전히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저런 말들이 공허한 거거든요. 생각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근데 이 세계에 작동하는 것에 완전히 길들어져서 살고 있는 회중들에게 어떻게 생각을 다 바꾸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바꾸는 게 이제 회심이거든요. 하는 데까지 하는 겁니다. 뭐 목사 자체도 그렇게 완전히 바꿔서 생각할 줄 모르는데 그 목사도 회심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종교적 위로를 회중들에게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데 이 성경의 세계 이 전복이 일종의 전복이에요. 바꾼다는 건 뒤엎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에 관심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늘의 일은 공허하잖아요. 이걸 뭐
하나님의 궁극적 생명이 은폐된 곳, 그래서 하늘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크게 뭐 실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실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게 간단하지 않은 거죠. 종말론적 생명을 우리는 기다리고 삽니다.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우리 디아스포라죠.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나 땅에서 살아요. 고향을 떠난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리 멋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땅의 문제예요. 거기에 집중하다가는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멸망입니다. 뭐 돈 많이 버는 거 이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얼마나 그게 우리를 공허하게 허무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돈이 없을 때는 벌려고 애를 쓰지만 정말 부자가 되면 그걸로 만족 안 되는 거 알죠? 만족이 안 되면 거기에 들였던 자기의 노력이 허무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멸망이죠.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 선거 끝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은데 대통령 됐다고 해서 행복한 게 조금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거는 보통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지만 그 대통령이 된 사람은 칼을 갖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뭐 그 칼로 이것도 베고 저것도 베고 뭐 그걸 재미를 느낀다면 그런 거 불행한 겁니다.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게 인간을 얼마나 참혹스럽게 만드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가능한 대로 그런 자리에는 올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 안 가요. 그 땅의 일입니다. 아무리 그 해도 거기에서는 참된 궁극적인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헛소리라고 얘기할지도 모르죠. 아이고,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참된 생명, 뭐 궁극적 생명이 따로 있어? 야, 여기서 우리가 할 만큼 하고 재밌게 살고 또 기회가 주어졌을 때 권력 잡고 좀 마음대로 좀 해보고 뭐 폼도 좀 잡고 뭐 별거 없잖아. 그래 다 죽을 텐데. 그래 권력 투쟁에서 이기고 뭐 얼마나 그 재밌는 거잖아.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뭐 그게 재미있다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그 비유적으로 이렇게 보십시오. 그 동네 싸움 옛날에는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땐 동네 패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래 패싸움하면서 거기에 뭐 모든 걸 걸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볼 때는 그게 얼마나 유치한 겁니까? 뭐 어린 아이들의 패싸움 아니라 뭐 지금도 그 비슷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는 그게 자기의 모든 삶이에요. 동네 싸움, 패싸움 하면서 승리감에 도취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 그 너무 유치한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대통령이 됐다, 뭐가 됐다, 뭐 그런 권력 이게 누구에게 봉사하기 위한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권력을 행사해 보려고 하는 욕망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동네 아이들의 패싸움과 똑같은 겁니다. 결국 거기서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 뭐 이겼다고 해서 잘난 것도 없고 졌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뭐 졌으면 오히려 그러한 내가 권력을 잘못 행사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구나 하고 고맙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 이거 권력을 잘 잡아서 세계를 똑바로 해야지. 이걸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권력을 잡는 거 아니냐.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의로 권력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권력을 잡는 한 선의가 그대로 실행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자기 혼자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그게 되나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기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킨다.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그런다. 이것 자체에 대한 설명은 제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음, 설교할 때 여러 주제들을 다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갈 수는 없어요. 어느 한 부분은 그냥 지나가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포커스에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에서는 이 변한다고 하는 게 실제로 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활절이나 아니면 아, 대림절 막 거기에만 때에 나올 만한 주제겠죠. 근데 변한다고 하는 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몸을 낮은 몸, 비천한 몸을 거룩한 몸으로 영화스러운 몸으로 변한다는 말을 이제 새 창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요렇게만 제가 하고 지나간 거예요. 요건 왜 그 종말론적인 변화가 새 창조냐 하는 거를 그건 또 다른 한편의 설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거는 이렇게 짚는 걸로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그래도 그게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는 짚었어요. 빅뱅으로 시작한 처음 창조를 그것이 실제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듯이 새 창조도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으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손에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해서 없다고 말한다면 그건 현대 물리학에서 볼 때도 잘못된 겁니다. 그 변화를 이야기하다가 이제 저도 그런 걸 바란다고 하면서 한마디 했어요. 어, 제가 변화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느껴요. 이게 우리가 현재의 모습만 가지면 이 땅의 질서에 딱 묶여버렸습니다. 흠집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말은 하지만 그게 사랑인지도 사실은 확실하지도 않아요. 자기를 상대방에게 투사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노력은 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듯이 잘해야 노력을 많이 하면 최선은 위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선. 위선님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이제 서로 이야기는 다르겠죠.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지금 위선이라도 필요한 시절 같아요. 위선조차도 우리는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질서에 묶여 있는 한 아무리 노력해도 위선밖에 안 되는데 그 위선적인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냐. 자신이 없어요. 저를 보더라도. 그 지옥은 아닌 것 같고 연옥이 딱 맞는다.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뭐 연옥이 있다 없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연옥은 정화되는 어떤 순간이나 사태를 가리키는데 이제 변화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존재로 변화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